욥기 42장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좀 따져 묻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던 욥이 이제 하나님이 앞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별들, 별자리들 그런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또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놓고 바다가 하나님이 정한 선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그 섭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세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봤던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이렇게 좀 넓고 매서운 바다? 제가 봤던 가장 넓고 매서운 바다는 어디였냐면은 제가 그 스리랑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스리랑카를 가가지고 스리랑카의 그 바다를 봤는데 그게 이렇게 초록 색깔 그 정말 파란 그런 쪽빛 바다가 아니었어요. 막 서해보다 하여튼 더 완전히 그 황토물 같은 그런 바다였어요. 모래는 엄청 곱고 또 야자수 열매들도 쫙 야자수도 막 엄청 많은데 근데 물은 너무 거친 거예요. 그 앞에 엄청 넓은 진짜 광활한 그 바다가 보이는데 근데 막 물 색깔이 너무 탁하고 근데 하늘의 별은 또 너무 막 깨끗하고 하여튼 막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풍경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바다를 보면서 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바다가 여기까지 오게끔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더 한없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 땅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는 뭐 베헤못 뭐 이제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하마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니까 육상에 사는 그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을 또 말씀하시고 또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 뭐 바다 뱀, 바다 공룡, 뭐 하여튼 이 바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냐? 네가 그 존재를 길들일 수 있고 그 존재와 싸울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녀석을 마음껏 부릴 수 있고 그 녀석 내 완전히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 나랑 한번 따져보자며 어때? 너 나보다 강하니? 너 나보다 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요새 그 쿠팡에서 청춘 불패인가? 그 임시완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유명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쇼츠로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거기서 그 임시완 형제가 원래 맨날 학교에서 엄청 학폭을 당하는 그 사람인데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면서 이제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아산 지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짱이었다. 아산 백호다. 이런 말이 퍼져가지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잠깐 동안 권력의 맛을 누리다가 실체가 이제 발각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쭈구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 이제 힘을 다시 키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면서 엄청 화가 났어요. 마음의 분노도 심했어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마음의 원망과 분노만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주, 하늘,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운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만을 바라보던 상황에서는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내가 따져 묻고 대들고 막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2절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회개한 거예요, 회개.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겪게 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신다면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 입술에 원망과 절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 제가 주님께 좀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주님께 꼭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탁 임재하시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거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기보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원망과 질문과 또 고민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다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안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 안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사랑한다는 말 안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헤아리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혼자 두시 않을 것이고 하면서 그냥 답이 쫙 얻어지는, 그러면서 회개가 되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따져 묻고 싶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자기가 어떤 분에게 대들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뿐입니다. 욥이 자신을 보게 됐죠. 난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욥의 그 회개 가운데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냐? 먼저는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야,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은 채 욥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말 자체는 맞는 말 같았지만 욥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나 사랑이 없이 내뱉는 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짚으시면서 너희가 번제를 바치고 또 욥이 너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뒤에 10절부터 보니까 욥의 친척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야,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재산 다 잃고 욥도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막 그 괴로워하고 정말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때는 곁에 와서 울어주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친척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지금 욥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를 위로하고 동정하면서 그러면서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예. 친척들이 근데 또 신기한 게 맨입으로 오지 않고 돈도 가져오고 금반지도 가져오고 해서 욥에게 이렇게 끼워줬대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참 나쁘다. 참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정말 인정머리 없이 욥이 힘들 때는 안 왔다가 욥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제서야 찾아왔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런 인간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풀어가 주셔서 이제 욥이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욥의 마음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 죽었던 그 짐승들의 숫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해 주시고 또 욥의 자녀들도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단 말은 뭐냐면 욥의 가문이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이어졌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 뭐냐면 이 정오기도회 때 자주 나누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문제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만 계속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제가 매일매일 더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또 제 삶에 어떤 소망과 인도하심이 있는 분인지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 알아갈 때 우리 문제에 대한 답도 얻게 되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마음도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